할렐루야.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예, 우리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감사의 절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절.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맥주절. 이 모든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라면 모든 남아들이 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지켜야 하는 그런 아주 가장 큰 명절이요 절기였습니다.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여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이므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정월에 있는 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7주를 계수해서, 그러니까 유월절 안식일 후에 7주를 계수해가지고 7주 후에 지키는 절기다 해서 칠칠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77이 49, 그리고 돌아오는 안식일 바로 지키기 때문에 딱 50일째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후 50일째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의 이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따라서 이 맥주절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친근하고 그리고 또한 의미 있는 절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때보다 이 신약시대의 오늘날 개념은요, 이미 성령 강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보리를 수확하지 않고 있는 이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7월 첫 주에 지키기 때문에 지나간 6개월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큰 은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주께로 향한 감사, 은혜가 풍성히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미국에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될 만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아주 열기에 올라 있을 때에 미국 전 열도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 열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이 될 만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탑이었어요. 1위였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민주당 후보인 마이클 두카키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 두카키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1위를 달렸냐면 그때 당시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주장을 유일하게 이 후보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두카키오가 열심히 연설을 했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은 그가 연설할 때마다 그래, 사형 제도는 없애져야 돼, 저 후보를 지지해야지 라고 사람들이 다 그에게 지지를 보냈어요. 성원을 보냈어요. 그는 이제 얼마 있으면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NN 토크쇼에 이 후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CNN 토크쇼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후보는 완전히 추락해서 탑이었던 이 후보가 투표 결과 꼴등을 하고 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후보에게 CNN 기자인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신다라고 주장하신다고 하셨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만약 선생님의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다음에 살해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붙잡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후보는
이런 사회자의 질문에 너무 당황했고요. 그리고 우물쭈물 대답을 하지 못하고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전국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은 전국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이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고 우물쭈물하자 전국의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 장면에서 받은 인상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으니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다가 정작 자기가 그렇게 되면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투표 결과는요, 그는 아주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요, 끝없는 추락을 해서, 이 한 가지 사건으로 끝없는 추락을 해서 결국 그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 정말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내게 해당될 일일 때는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감사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 나오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 슬픔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예 감사하라고 우리는 강요하고 그의 형편과 처지는 잘 헤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큰 일을 겪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금 오늘도 이곳까지 아무 탈 없게 무탈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왜 우리는 중병에서 회복되면 감사를 드리면서 감기를 앓고 난 후에는 주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요즘 사회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저런 일들이 나에게 닥친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겠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지난주도 저는 체험했습니다. 만일 저런 일들이 내게 닥친다면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어가는 가족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는가? 지난주에 제가 한방명의촌 예배를 인솔하여 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환우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가족들과 같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아주 젊은 엄마가 30 초반이나 되었을까 하는 엄마가 참여했는데 예배 내내 눈물을 떨구며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 깊이 드리워져서 온몸이 꽉 말라서 기도 제목을 적으며 눈물을 떨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인 때문에 눈물을 떨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목사의 딸로 태어나 이제 가정을 이루고 막 화목하게 살아갈 즈음 이제 막 4살 그리고 한 2살쯤 되는 아이를 놓고 일남일녀를 낳고 그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본인의 병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모님과 이 자녀들을 두고 갈 생각에 눈물을 떨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 내내 시종여일 눈물을 떨구는 가족들의 모습과 철없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견디기 힘들어하는데도 잘 모르고 엄마 품에 안겨서 떠들고 제잘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병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짖어도 어떤 이는 회복은커녕 점점 병이 깊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이는 평생 장애아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어린 자녀와 씨름하면서 그 어린 자녀와 씨름하는 부모가 그 입에서 어떠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력서 수십 통을 써들고 다니며 취직문 앞을 기웃거려 보지만 취직이란 말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용어로 생각되어지는 절망적인 젊은이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될 일이지만 단돈 50만 원이 없어서 악덕 사채업자에게 빌려 쓰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서 수년 동안 윤락생활을 강요당한 실제 여교사의 삶에서 어떠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였다면 정말로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비현실적인 말씀이고 이상일 뿐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단호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지부동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그 아들을 한 20년 길러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바치라는 겁니다. 그냥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사람에 대해서도 여유 있게, 정말 이 사람은요, 정말 누구보다도 여유 있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은 처절하게 아주 집안이 박살나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욥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이 나레이터처럼 따로 설명해 주는 내용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과 욥 관계 속에서 사단이 잠시 개입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욥이 이 모든 일들을 회복하고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욥이 이 일을 당하였을 때 자기의 모든 가족이 죽고 자신의 전 재산이 날아가고 자신은 질병에 걸려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가 찬송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는 그동안 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누렸습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있음으로 인해 지금까지 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살면서 주어졌던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주어졌던 것은 다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무엇이든 그분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져가신들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지금 욥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신을 복종케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을 복종하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감사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복종하는 것,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복종합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되게 감사라고 하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괴로워도 웃어야 하고 아파도 춤을 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감사라고 하지 않고 보통 뭐라고 하나요? 실성했다, 실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슬픈데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괴로운데 여러분 신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픈데 소리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힘든데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십시오, 신음하십시오, 소리치며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저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그분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만 그분의 계획 속에 나를 두어 마침내는 선을 이루고야 말 거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 중에도 그분을 인정하는 모습, 그 어떤 중에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 피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여러분 요술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요술쟁이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고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따르는 것이 자녀의 증거라고 성경은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고난을 바꾸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선을 이루실 것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이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요, 감사의 절정적인 표현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의 절정적인 표현,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감사의 절정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인데 어떻게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9절 상반절에 내 재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또 목사님 이거 얘기하네 그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으로, 이미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이미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게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재물, 이 이야기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누린 것,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누렸던 것, 이미 내가 받았던 것,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없는 것을 살피며 불평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그것이 어떻게 드려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모습,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리절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같이 원하면서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가만 보면 이미 다 받아서 손에 쥐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받았음에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신년에 꼭 이렇게 인사하라고 말씀드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손에 주어졌는데도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눈엔 보이는데 성도들 눈에는 안 보이니 이것을 어찌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어쩌다가 10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보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가끔 봅니다. 어떤 은총이요? 오늘 10절의 은총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주셨는데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아니면 받아 누리면서도 정말 왜 내 거는 이렇게 작은 거야, 이렇게 원망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주님 내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께 소용되고 사용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오늘 10절의 말씀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 갔을 때 한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그 예배를 참석하다 굉장히 은혜 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10살 때 아버지와 사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지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을 권유했습니다. 항상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아빠랑 아들은 사냥 가기를 원하는데 엄마는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 한 번쯤 먹인다고 어디 큰일 나냐고 호통을 엄마에게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냥터로 갔습니다. 우리는 사냥터에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남겨두고 급히 토끼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곤 나무 사이에서 어른거리는 한 물체를 발견하고 총에 방아쇠를 당겼죠. 팡! 아버지는 나무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제 머리카락을 토끼의 꼬리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날 맞은 산탄으로 인해 저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주의를 한번 어겨서 큰일이 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가족은 그 일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눈은 잃었지만 그 대신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받든지 아니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능력의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안겨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은 원망이 되고, 주님이 요구하심에 예라고 응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감사가 되고 맙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감사의 절정적인 표현인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감사의 절정적인 표현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새로 얻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내 재물과 즉 있는 것으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장차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중에 처음 얻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 전에도 취업한, 올해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취업한 어떤 청년이 자신의 첫 월급을 몽땅 헌금함에 넣은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이 찡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올해 취업한 이 두 청년이 모두 다 자신의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양복도 사야 되지요. 그렇죠? 취직했으니까. 집도 얻어야지요. 소용돼야 할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다 드렸어요. 사회 첫 생활을 하면서 첫 발을 디디며 하나님이 주신 첫 직장에서 얻은 그 재물을 자신도 써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며 이 청년들, 쉽게 이야기해 싹수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한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실 나머지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이미 드린 바 된 것이 됩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미 그 나머지는 다 받은 것으로 쳐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이고요. 그리고 충성된 관리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는 것이 충성된 관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아시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참석을 하십니다. 분명히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즉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잔치에 손님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 순간, 마침내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되셨어요. 손님이었던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떠다 준 물은 가장 최고급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집의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어주실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그 집을 다스려 주실 때에 그 잔치집의 가장 큰 문제였던 포도주가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고 아직도 무언가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사방을 헤매며 두루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두며 손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답답함들을 주님이 손수 행하시며 분주히 행하시며 일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의 삶이 한밤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에 주님이 손님으로 계시면 우리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낫지요. 왜 내가 예수 믿었나 오히려 후회하시는 많은 분들도 보았습니다. 세상 그 좋은 연락들, 세상에 그 즐길 것들 예수 믿으니까 다 끊으라고 하네. 어메.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주인이죠. 세상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면,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여러분의 귀한 삶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신앙생활 힘들고 피곤하며 지치는 것,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 힘들어지고 고통이 오는 것, 그것 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인 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각성하여 주님을 우리의 손님이 아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감사로 인정받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만 되어주신다면 게임 끝.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독히 근시였습니다. 그래서 잘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안경을 이 자기의 주머니에, 안쪽 주머니에 늘 2개를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책 읽을 때 쓰는 안경, 그리고 하나는 멀리 바라볼 때 사용하는 안경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이 무거운 안경을 2개씩이나 넣고 다니는 것이 매우 귀찮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 안경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져서 가볍고 쓴 것 같지 않고 렌즈도 압축하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요,
별 방법이 없었어요. 두꺼운 그 안경을 무거운 이 세트에 이거를요 2개씩 넣어 갖고 다니니까 얼마나 무겁고 귀찮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밀워키에서 정치 연설을 하고 있을 때 한 괴한이 그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빵! 하고 발사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총알은 정말 너무 정확하게 루즈벨트 대통령 심장을 향해 날아와 정확히 명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거꾸로 물어봤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살았어요. 여러분,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사셨는 줄 아십니까? 예. 늘 귀찮게 여겨졌던 강철 안경집, 그것이 날아오는 총알의 방향을 바꿔놓아서 경미한 부상만 있고요. 그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평소에 부담스럽게 여겼던 안경, 그것이 그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우 짐스럽게 생각하던 것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루즈벨트 안경과 같은 무거운 짐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 신자들은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짐으로 지는 것이 무거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통해하고 왜 내가 이것을 짊어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십자가는요, 나를 멸망으로부터 구해내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짐으로 여기는 십자가, 이것은 이제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자와 천국 갈 자를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보증수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들, 혹시 지나간 6개월 너무 힘드셨나요? 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여러 것들을 의미 있게 바꿔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처방 책임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또한 근시안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2013년도 그래, 내가 이미 있는 것,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새로 얻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러면서 감사하자. 그럴수록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 오늘 감사 박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감사 박수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 박수 준비.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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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하면 행복해요. 당연하지.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후반기도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